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서 하늘의 습관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주시사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손을 한번 가정히 잡으시고 언제나 하는 인사지만 오늘은 또 새롭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고민이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할수록 사회생활이 힘들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려고 하면 잘할수록 사회생활은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인 것 같고, 그렇게 되어야 내가 또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사회생활도 너무 잘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힘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죄인이 죄를 짓고도 심판받지 않고,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참 쉬지 않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도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회생활이 전혀 어렵지 않다. 우리가 그런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사실은 잘 돼야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사회생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없을까?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다니엘은 유대의 왕족 출신인데, 그가 15살쯤 되었을 때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왕족은 볼모로 잡혀가요.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적국인 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0이 넘도록 그가 살았는데 한 번도 자기 고국에 발을 대어보지 못하고 그 바벨론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면서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살이가 힘들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도 신앙적으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 이 다니엘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심했으면 심했지 조금도 나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로가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가니까 어디로 가는지 천지도 모르고 따라왔겠지만 이방 나라에 사는 건 이 다니엘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죠. 다니엘이 살았던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입니다. 교회가 없는 사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그들도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사회 역시 여러분 기독교 사회가 아니죠. 호주 역시 우리가 발을 닫고 살아가는 이 땅 역시 여러분 기독교 사회가 아니에요. 다문화 사회고 다민족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다고 해도 마음이 아닐 만큼 세상에 온통 부조리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그런 이 좋은 친구들이 한국에는 참 많았었는데 여기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여러 분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참 재밌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곳에서도 재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민사회가 좁다 보니까 함께 마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참 한국보다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사회에서 90이 넘도록 그 지역에 살았고 나라가 3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여러분 왕국이 3번 뒤집어졌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만 바뀐 게 아니고 제국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정권이 3번 바뀔 동안 정치의 가장 높은 왕다움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목 날아가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틴 사람. 그것뿐입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뀔 때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왕은 나라가 왕조가 바뀌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상이었어요. 전에 왕조에서도 재상, 이번 왕조에서도 재상, 다음 왕조에도 재상. 여러분 한 왕조에서 그렇게 되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왕조가 3번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는 이거는 천하에 어떤 역사에도 없는 성경에만 있는 역사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 가장 장수했던 정치인, 가장 역량 있는 지도자로 그는 90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바벨론을 떠나려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한 번씩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고향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과부가 3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가 아니에요. 50대 초반입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니까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아마 지금 50 넘으신 분들 애들이 보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3분이 과부였어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오 집사님. 그래서 김여우 집사님 그렇게 불렀는데 이 집사님들이 시골에서요. 남편 없이 아이 어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젊어서 과부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사 지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맨날 모이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를 막 데려다 주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힘든 세상 포로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죠. 감사해요. 아주 대단하다. 이방인으로 까만 머리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볼모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까만 머리가 승승장구 하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그 정치판에서. 그 술수가 가득한, 그 계략이 가득한 그 정치판에서, 그 가만두겠어요?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 세상에서 그가 버틴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그래도 그는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사업가로서 살아가야 하고 그 사회에서 하나님은 그 사회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회가 선하냐 악하냐 우리는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지 사회가 악한 건 아니에요. 비록 사회가 문제가 많고 온갖 제약이 가득하고 부조리가 심하고 도저히 내가 불견 그런 꼴을 보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싶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민사회로 이제 이렇게 편입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사회로 오셨어요. 교민사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한인에 보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니 어쩐다니 저쩐다니 막 그런 소리. 그래도 우리는 교민사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한인회장한테 부탁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한인 사회 속에서 교민 사회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도망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아이고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대충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 그런 사람 오래 살게 하기 바랍니다. 절대 빨리 안 들어가세요. 제대로 살고 와. 여러분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안에서 살아야 하고 이 현실 가운데서 같은 문제를 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그 문제들과 부딪히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다니엘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그런 죄악들과 싸우면서 그 사회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다니엘은요. 그런 현실 속에서 적극적인 가장 제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적극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해요. 충성되다는 말은 누구에게 충성하면 누구에게 막 그냥 아부 수준을 넘어서 그냥 막 올인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충성이라는 말은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충성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 다니엘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았다. 적극적으로 정치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더러워도 그것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피하지 않고 세상 그 가운데로, 더러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빛을 발하고 살았습니다. 왕이 부르면 가고, 왕이 지휘를 주면 이건 정치가 더러워서 못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독야 청청 이런 제야에 머물면서 기도나 하고 거기에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권모술수가 넘치는 곳이지만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자기 민족도 아닌데 이방 국가를 위하여,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사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최선을 다했다. 그것을 한마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 정치계에서 아주 이름이 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이 바벨론, 이 다니엘이었어요. 왜? 다니엘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사람을 쓰려고 보니까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제사를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삶을 살았는지 사전에 보니까 이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고 그의 정적들이, 정치적 정적들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그를 틀었습니다. 세상 그런 말 있잖아요.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근데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 아무리 틀었는데 먼지가 안 난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을 긁고 넘어질 방법이 없어서 종교를 가지고, 그의 종교를 가지고 긁어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어떠니 저떠니,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아무리 부조리 같으며도 우리는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치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별로 탐탁지 않은 직장을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데는 관세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나타내는 것,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사회가 주의 빛으로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참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현실이죠. 아주 현실에 중심이죠. 두 번째, 그 현실 가운데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실 속에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살았다고? 참 신앙인으로 살았다. 다니엘이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잡혀가자마자 딱 밝혔습니다. 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자기가 선을 딱 긋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밝히고 다녔습니다. 또 왕이 자기에게 어떤 중책을 맡겨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왕이 칭찬을 하면 왕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당당하게 밝히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묻지도 않는데 자기를 드러내며 밝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왜 밝히지 않을까요? 왜 안 밝히겠습니까? 밝히면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거 밝히면 좀 불편해, 사람. 예수 믿는 거 밝히면 좀 계약할 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밝히면 직장에서 진급에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숨깁니다. 안 밝히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여자분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한다. 축구 얘기는 아닙니다. 군대에서 제가 이 합천이라는 곳에서 경상남도 있죠. 거기서 한 1년간 제가 부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초임 발령을 거기에 받았는데, 내가 계급이 그때 소위였습니다. 소위. 이제 소위 계급을 달고 그 부대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는데,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서 숙소는 부대 안에 있고, 이제 바깥에 있는 읍내에 있는 이 합천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도 성가대하고, 군생활하면서도 우리 학생분들, 아이들 고등부 교사하고, 군생활하면서 차량 운전하고 교회차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이제 부대에서 나와서 수요 예배를 성경책 들고 수요 예배를 갔다가 이제 부대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길을 이제 이렇게 시내 이제 길을 가는데 앞에 제 동기하고 대위, 소위위의 중임 대위, 제 상관이 앞에 나타납니다. 술 먹으러 나온다. 그분들은 저는 교회 왔고 술을 드시러 그렇게 이제 오십니다. 나를 딱 보자마자 이소희 나하고 우리와 같이 좋은 데 가는데 같이 가자고 제 팔을 딱 양쪽으로 딱 끼더니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안돼. 내 교회 갔다 오는데 안돼. 가자. 그래서 이분이 1차 했다는 거예요. 2차를 갔어요. 룸살롱을 데려가요. 룸살롱으로 저를 데려가요. 앉아. 딱 앉혀놓고, 안에 딱 앉혀놓고, 조금 있으니까 아가씨가 제 사람을 들어. 옆에 탁탁 제 옆에도 앉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책을 탁자에 탁 올렸어요. 성경책을 탁자에 딱 올렸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묻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몰라서 묻겠습니까? 알고 묻죠. 뭐냐고. 성경책이라고. 성경책 들고 술집에 온 사람은 제가 처음이래요. 제가 처음. 그러더니 자기도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 옆에 있기 좀 뭐하잖아요. 나고 그래요. 나고. 자기 신분을 분명히 밝히면요, 이런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될 수 있는데, 빨려 들어갈 수 있는데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태도였어요. 바벨론 사회가 하나님 있는 사회 아니고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그런데 그 속에서 참 신앙인으로 그가 살았던 이유는 자기를 밝혔다. 먼저 밝혔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도 쓰려면 쓰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그런데 이 사람 외에는 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공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칼 들고 총 들고 정부를 갈아엎고 세상을 뒤집어엎고 국가를 개혁하고 그것을 바랄까? 어젠가 누가 또 분신 자살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고 분신 자살했다는 기사가 떴거든요. 참 안타까운 역사예요. 누구 편이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나라가 참 어렵구나.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걸 하나님이 바랐을까? 오히려 이런 걸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부조리한 사회 가운데서 깊숙이 그 자리에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당당히 밝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영향력 있는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면 그렇게 분신자살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죠. 그렇게 목숨 잃는 사람은 없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회는요 안 바뀝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잘 안 바뀌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선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졌습니다. 정말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사단이 바람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이 세상 구석구석마다 우리 참 신앙인들이 들어가십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사회를 빛으로 밝히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참 신앙으로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반드시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아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막 태클을 걸어요. 도전을 해와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다니엘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털어도 문제 안 나는 사람이었는데 죽이려고 도전을 해요. 무너뜨리려고 도전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결백하게 유능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도전해 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 도전을 여러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도전했던 자들이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도전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도전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전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승리하느냐라는 거죠. 도전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그 비결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15살쯤 포로로 잡혀갔어요. 90이 넘도록 그 바벨론 페르시아 사회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수많은 정치적 도전 속에서 그가 못 날아가지 않고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던 그 비결,
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결이 뭡니까? 기도죠. 예수 믿는다고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기도. 기도가 비결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10절에 보니까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고요. 기도가 뭐가 되어 있어요? 아주 삶이 되어 있는 사람. 그가 15살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남아. 성경을 보면 이것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났다는 말이 정말 늦게 일어난 게 아니라 출근 시간 딱 맞추기 늦었다 이 말이에요. 늦게 일어나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겨우 눈곱 띄고 겨우 밥 한 술 먹고 정신없이 나가서 전철에서도 푹푹푹 졸다가 사무실에 직장에 사업체에 나가서 하루 피곤한 몸 아직까지 잠이 덜 깬 모습으로 일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조금 적게나지만 뭐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자기 집 안에 집에서 새벽 아침에 10분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겠다. 오늘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겠다. 참 불확실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아침 먹고 출근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느 쪽이 잘 될까요? 하루 이틀은 표가 안 나요. 한 달, 두 달도 어떻게 보면 표 안 나요. 그게 1년이 되고 그게 10년이 되고 그게 30년, 50년, 75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표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지요. 나지요. 표 나지요. 나지도 하나님 앞에 힘든 문제 붙들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했는데 저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녁에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내가 이런 잘못들을 했네, 내일은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평안한 밤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주십시오.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그 험난한 그 권모술수가 넘쳐난 그 정치판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형편없이 산다. 별로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예수는 시원찮게 믿고 세상에서 잘 된다. 별로 자랑할 게 없대.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잘. 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못하면서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마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비결을 우리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 사회 속에서 참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비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